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생긴 이래 가장 위대한 책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죠?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책 중에 책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책이 뭘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왜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위대하냐? 무려 2,000명이 600년 동안 써서 완성한 책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을 몇 명이 썼다고요? 2,000명이 쓴 거예요. 그게 탈무드예요. 그래서 이 책은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탈무드는 인간이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는 걸작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2,000명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쓴 책이거든. 자, 이집트에 가면 유명한 뭐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어요. 저는 이집트를 2번 가가지고 2번 다 가봤어요. 근데 이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가 가장 커요. 근데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요, 놀라지 마십시오. 사각 바위 하나가 2.5톤이요. 몇 톤이에요? 2.5톤. 근데 2.5톤짜리 바위가 무려 몇 개가 들었냐면 300만 개가 들어갔어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세웠느냐? 20만 명이 20년 걸려서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혼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라미드는 무려, 탈무드는 2,000명이 필요했는데 피라미드는 20만 명이 20년에 걸쳐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세계 불가사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이 그는 위대하다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이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 기록할 만큼 위대한 사도였는데, 그럼 그는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 들어가면서 배웠듯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날의 사역을 점검하면서 잊지 못할 사람들을 이름을 열거했다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베베라고 하는 자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자매 베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자기가 이 마지막 장에 지난날에 자신의 사역을 도와줬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무려 34명이고 그 다음에 2명은 이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뒤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독불장군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혼자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무교회주의도 나왔어요. 우리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교회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되지. 그렇게 주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무교회주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향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가정 공동체예요. 신약은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와 함께,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마다 사도 바울을 돕는,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동역자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나의 동역자라고 호칭을 부르는 이 사람은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랬어요. 브리스가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 부부를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잊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썼다가 이거보다 더 강력한 뭐가 없을까 생각했다가 잊지 못할 동역자, 내가 이렇게 썼어요. 잊을 수 없는 사람하고 잊지 못하는, 잊으려고 해도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부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 아굴라는 이름의 뜻이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벌써 딱 이름을 들어보면 강하잖아요. 독수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터키 북동부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나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암사슴, 이런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여자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암사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는 소위 말하면 귀족 출신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소위 말하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아주 알콩달콩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마에 기독교 핍박이 있는 거예요. AD 50년에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모든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로마를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황제가 떠나라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떠나야죠. 그래서 고린도로 떠나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 부부의 직업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이 세상에 서로 알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을 고린도로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낭패를 당했어요. 소위 말하면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여러분 똑똑하다는 말 의미하시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사도 바울이 몸을 살짝 피신해서 어디로 왔느냐? 역시 고린도에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왔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공통점이 여러 개예요.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에 살다가 쫓겨왔잖아요. 그런 거. 또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났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실패하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왔는데 그 실패자의 그 마음을 누가 이루어줬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복음 전해야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유대인이긴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로마서 할 때는. 그러나 유대인 추방영에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고 그가 복음에 들어가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온전히 자신의 삶 전부를 동역자로 누구를 도와요? 사도 바울을 도와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두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을까,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이에요. 교독합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든 것이었더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중에는 자신도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다가 주중에 회당에 가서 주말에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하니라. 예수 믿기를 권면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왔느냐? 자신의 삶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그 이름 내려고, 얼굴 내려고 도운 게 아니고 전폭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깊은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네 하는 그 정도 흉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진짜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그 증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칭이 뭐예요? 나의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근데 이 두 부부에게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럼 동역자 뜻이 뭐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함께 일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우는 관계를 동역자라 그래. 그 회사를 같이 하면 뭐라 그러죠? 동업자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동역자 그래. 그런데 가벼운 뜻은 뭐냐? 함께 일하고 또 일하는 친구를 동역자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쓰는 의미는 뭐냐? 짐을 같이 지고 매를 같이 맞는 자, 이게 동역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 되는 것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돕는다고 동역자가 아니에요. 짐을 같이 지고 매도 같이 맞아주는 그 사람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세상에.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부부가 자신들의 목까지 내놨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 없어요. 어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고 성장하니까 인생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사업을 하고 텐트를 만들어서 많이 팔고 이문을 남기고 그러면 생활이 넉넉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서 누리고 사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게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부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동행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초대교회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하여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있어요.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교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배소에 갔더니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고 설득하고 예수 믿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가만히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봤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세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있게 설교하는 그 아볼로를 두 부부가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평신도도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평신도도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만약에 신천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신천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대변을 알까요, 모를까요? 뭐 알죠. 대부분 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성경도 꿰뚫을 만큼 신앙심이 깊었고 전폭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역했느냐? 평생 변치 않고 사울을 도왔어요. 뭐라고요? 평생, 일편단심. 그 의미예요. 우리나라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던상을 받은 목사님이 계셔요. 이제 지금은 뭐 고인된 지 오래됐지만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어느 날 다른 교회 장로님 임직식에 가셔가지고 이제 권면하실 기회가 있었답니다. 임직식을 하면 권면 순서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새로 장립을 받는 그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장로님은 진짜 장로님이 되십시오. 임직받고 3개월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변치 않고 잘하시면 좋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 30년이 되어도 변함없이 충성한다면 그 장로님은 진짜 장로님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섬기고 그와 동역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한계주 목사님 하신 말씀 있죠? 뭐라 그랬어요? 3개월은 누구나 잘할 수 있대. 임직받고 3개월 누구나 잘할 수 있대. 그런데 3년 잘하면 그 사람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3년이 지나고 30년이 되어도 변치 않았다면 그분은 진짜 임직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평생 변치 않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느냐? 지금 고린도에서 만났잖아요. 고린도에서 만났다가 사도 바울이 예배소로 사역지를 옮기니까 이 두 부부도 고린도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예배소로 갔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 교도합시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네. 자,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두 부부는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들은 뒤에서 서포트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함없이 평생토록 섬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지 않아요. 예배소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었죠. 그건 뭐예요? 잊어먹었어요?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 한 번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꿈이 있는지를 알았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를 가냐면 자기들이 먼저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언젠가는 로마로 오실 터인데 그때 오시면 우리가 그때 자리를 잡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때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그처럼 신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자, 3절이에요.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썼죠?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뭐냐? 로마에는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나 대신 문안해줘라. 좀 찾아봐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좀 살펴봐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뭐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끼리 모여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매칭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일을 감당했다고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난하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좀 찾아보고 살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 그랬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꼭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사도 바울은 어찌 저렇게 이렇게 좋은 사람만 모였대? 사도 바울은 인덕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를 설명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러잖아요. 떠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평생 동안 사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부부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동역자였다. 그렇게 말해요. 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니까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도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헌신이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받았어요. 소개받았는데 이분이 네팔에 선교를 가신다고 이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그 목사님이 네팔에 간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교회가 네팔 우리 김항성사를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달교회 목사님하고 매칭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제달교회가 네팔 위해서 10년 이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 사람을 소개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를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만났던 분이 조기호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설계사야. 설계사하고 신실한 평신도였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아요. 응?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사 직분을 갖고 있다가 서울의 총신대에 가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설계사 일은 해요. 그리고 교회도 개척해서 광주에서 목회도 해요. 근데 이분이 설계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벌어드는 수익금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를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7월 달에는 올 여름, 이제 다음 달이죠. 탄자니아를 가신다 그러고. 제가 덕천교회 있을 때 케냐에 갔었거든요.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근데 그 케냐에도 누가 사냐면 마사이족이 살아요. 근데 탄자니아에도 마사이족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탄자니아 마사이족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건축 사업을, 설계 사업을 하잖아요. 설계사. 근데 꼭 선교할 만큼 부어주신대.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시죠. 그리고 목회도 하면서 선교도 하게 하실 수 있게 하려면은 뭐예요?
선교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직업을 그대로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뭐예요? 선교를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거에 바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뭐예요? 사도 바울을 섬겼는데, 결국 이거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죠. 그래서 자기 집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기 집이 생기면 그 자기 집이 뭐냐? 교회가 돼버려요. 교회로 자기 집을 내놓아요. 누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AD 300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0년 이 어간 동안의 교회는 우리같이 이렇게 정식 교회 건물이 아니고 모든 교회는 가정집 교회였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그 교회 예배드리는 그 처소의 집주인이 자기 집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자기 집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5절 상반절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5절 상반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의 집은 누구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잖아요. 그의 집에 있는 뭐에도, 교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두 부부도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골의 모든 교회가, 대다수 교회가 자기 땅을 내놓고 자기 집을 내놔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덕천교회에 있었잖아요. 덕천교회가 지금 뭐라 그래요? 언덕 위에 세워졌잖아요. 근데 원래 거기가 교회가 아니었고 그 아래가 교회였는데, 그 옛날 교회 터가 지금 우리 손주숙 전사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덕천교회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가정집에서 출발했어.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부부가 진짜 목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언제 내놨을까? 이 두 부부가 진짜 목을 내놨을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는 거예요. 성경 학자는 그걸 연구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 두 부부가 자기 목을 내놨을까? 그럼 어떤 사건 때 내놨을까? 뭐 이런 거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동네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건너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설교 말씀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있느냐? 사람이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우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예배소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이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그거 믿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소위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장사가 안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불교가 성행했는데 어떤 전도자가 가가지고 그 동네에 복음을 전파했더니 불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불교 용품을 파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나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추측건데 이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했을 때 아마 그때 사도 바울을 앞장서서 케어하고 보호하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두 부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로마 동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도 무난하고 그들의 집 교회도 무난한다 해 주시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도 한번 찾아가 봐 주시오, 그런 말이에요. 결론이에요. 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방향을 틀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인생도 드렸지, 자신의 물질도 드렸지,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걸작 부부로 탄생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활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7대 비전을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모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인 저와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이 합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대한 사도가 있기까지는 그의 뒤에서 그를 협력하고 서포트했던 많은 동역자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가 잊지 못할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 베베,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만큼 그들은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수많은 동역자가 함께 주의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재활교회도 부족한 저와 그리고 우리 재활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합력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